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네, 존 번연이 쓴 책 불후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책은 꼭 읽으시라고, 이 책을 꼭 읽으시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 책은 제2의 성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1600년대에 영국의 침례교의 평신도였던 존 번연이 하나님의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존 번연이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투옥 생활을 합니다. 그때 영국의 황제는 찰스 2세 황제입니다. 영국의 국교는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러니까 찰스 황제가 성공회 외에 어떤 종교도 불허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런 조치가 내려져 있었지요. 그때 침례교회의 평신도였던 존 번연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모든 절차를 무시한 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서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복음에 끌렸던지 성령이 존 번연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영감을 주셔서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은 지금까지 115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해드리겠어. 아멘.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저희 아내가 이 책을 생명의 말씀사에 나를 데리고 가더니 세상에 이 책을 사주면서 읽으라고, 안 읽으면 안 만난다고. 그래서 이 책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겨우 교회 나가기 시작한 내가 이 책을 읽으니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을 안 읽으면 안 만날 뿐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내용을 자기는 설명해 줘야 된대요. 그럼 교제를 끊는다고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처음에 읽을 때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설명을 또 해주고 다음에 만나면 물을 거니까 2번 읽고 3번 읽다가 보니 이 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나옵니다. 다 읽으셔야 돼요. 이거. 네. 이 책의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파멸의 도시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 천성문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출발해서 가다 보니 여러 가지 시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어떤 곳은 가다 보니 낙담이라는 길거리가 있어. 낙담이라는 길거리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낙담의 길거리는 낙담하는 일이 많잖아요. 거기만 그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조금 지나갔더니 고난이라는 터널이 나와요.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났더니 허영이라는 도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허영의 도시를 또 통과해야 돼요.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드디어 천성문에 도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명을 다 해줘서니 책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꼭 읽으셔야 돼. 꼭 읽으셔야 돼요. 요즘은 만화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읽으세요. 여러분 그 파멸의 도시에서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낙담의 길거리에서 낙담하고 고난의 터널에서 포기하고 허영의 도시에서 유혹을 당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한 사람은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이기고 천성문에 도달할 때 주님이 웰컴하는 그런 내용이죠. 너무 좋은 책입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이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VIP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겨낼 수 없는 그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의 신앙은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소개할 때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되기를 바라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에요. 뭘 지켰다고요? 지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유다 나라의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몰고 유다 나라를 침략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물을 다 약탈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유다 나라에서 똑똑한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4절 말씀 다시 보세요. 3차례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략했는데 1차에 침략했을 때 어떤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갔는가?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소위 말해서 똑똑한 엘리트들을 다 바빌론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을 바벨론에 끌어다가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 학문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왜요? 유다 나라에서 젊고 똑똑한 사람들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바벨론의 귀한 인적 자원으로 쓰겠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3년 동안 이 똑똑한 청년들에게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요. 바벨론 언어를 배우게 만들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 준 그 음식만 먹도록 왕이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학문을 배우는 것,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no problem, 별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나라에서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용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율법에 금지된 음식은 먹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주는 음식이 율법에다 금지된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깊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천하를 호령하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정해 준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목을 내놔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을 죽기가 싫어서 이 음식을 그냥 섭취하고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일컬어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거죠. 먹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을 수도 없고 굉장히 고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니 단호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이 단호합니다. 뜻을 정해 나는 먹지 않겠다. 왜 먹지 않습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먹겠다는 거죠. 이 다니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지요. 아멘입니까? 나는 여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이 내 마음에 부딪혀오더라고요. 뜻을 정하여.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뜻을 정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뜻을 정하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이 되고 좋은 게 좋다는 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사람 편이 아니라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죽기를 작정하고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거죠. 이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믿음일까요? 아멘.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 요즘은 군대도 다 인권이 중시되기 때문에 고참들이 쫄병들을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남성들이 군대를 가던 그 시대는 진짜 험한 시대 아닙니까? 이 궁뎅이는 내 궁뎅이가 아닌 거죠. 아침 저녁으로 맨날 빠따 얻어맞고. 군대를 가면 남자들이 꼭 그 당시에는요, 고참들이 자대 배치를 받고 내부만에 배치가 되면 고참들이 꼭 술과 담배로 시험을 합니다. 담배 꺼내주면서 피워보라고 그러잖아요. 술잔을 건네면 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담배 주더라고요. 담배. 나 안 피웁니다 그랬지. 왜 안 피우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야,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소용없어 그러더라고요. 술잔을 준 술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술 안 마셨죠. 왜 안 마시니?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귀사대기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몰라.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몰라요. 거절하면 고참의 눈밖에 드러나서 그 고참이 제대할 때까지 괴로운 군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고참이 주는 걸 받아먹고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받아먹게 되면 신앙 양심이 괴로워서 못 사는 거죠. 남자로서는 정말 극복하기가 힘든 그런 참 힘든 과정들을 여성들이, 그래서 여자도 다 군대 가야 된다는 거죠. 남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도 다 군대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는요, 절대 복종만 있는 거예요. 군대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적결 처형을 받아도 된다고, 군대는. 와, 나 진짜 황병장 그놈 새끼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네. 나 훈련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세상에, 내가 그 당시에 필체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더니 딱 검열을 하더니 너는 소무병, 행정만 맨날 소무병, 소무병이 하는 일이 계속 필사하는 거예요. 딱 갔더니 제대 말년 황병장 그놈 새끼가 나보고 이만한 교환을 하나 주면, 요즘은 군대도 다 컴퓨터로 다 문서 작업하지만 그때는 다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만한 교환을 좀 오늘 중으로 이걸 다 필사하라고 그러대. 이걸 다 하라고 하거라. 나 못하겠는데요. 제대 말년 황병장을 보고 나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못해 이 새끼야? 그런데 따라오라고 그러대? 나갔더니 저기 연병장 포플라 나무 밑에 데려가대. 구덩이 파라고 그러대. 네 키높이만큼 파라고 그러대. 네 묻어버린다고 그러대. 네 키높이만큼 파래.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구덩이를 파서 내 키만큼. 이야, 진짜 육군 이게 짝대기 하나 단 이등병이 제대 말년 고참의 명령에 이게 불복종을 해가지고 오늘 나는 드디어 땅에 묻히는구나. 그래가지고 오전 내내 구덩이를 봤더니 황병장 이놈의 새끼가 밥을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이쑤시개로 이를 파고 나오더니 다 파서? 봤습니다. 이쑤시개를 그 집어넣더니 묻어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날 묻는 줄 알았더니 이빨 이쑤시개를 던져는 지금 묻어 그러더라고. 나 그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이야, 그 황병장 이런 새끼가 나를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랩트옥 라이트옥 들어오고 그냥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막. 나 그래서 황씨만 나는 지금도 황씨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나 황씨 별로 안 좋아요. 황병장 그놈 새끼 때문에. 황병장 들어라. 지금 전국에 어디 살고 있을 텐데. 내 얼굴 보면 기억할 텐데. 54단 122연대 황병장 들어라. 영상 어디서 보고. 나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황씨에 대한 공포, 노유료제 두려움이 말도 못해. 우리 교회 황씨가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괴롭힘을 겪으면서 뭐가 드러나는가? 자신의 나의 신앙의 진실 여부가 드러나는 거죠. 옛날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농담 삼아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나이롱신자, 나이롱신자. 나이롱신자는 그런 극한 상황이 올 때 나이롱신자의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극한 상황이 올 때 진실한 신앙의 여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얘기, 인정받는다는 얘기, 드러나서 인정받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시달릴 수 있죠. 그러나 드러나서 인정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시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의 번민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게 일반인의 요구도 아니잖아요.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한다? 죽음이죠. 죽더라도 나는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뜻을 정하면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겪으셨잖아요. 저도 겪은 바입니다. 처음에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오시다 보면 제일 먼저 갈등하게 되는 부분이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문제죠. 주일 성수하는 부분이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주일 성수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만큼 믿음이 성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믿음이 연단이 오죠. 그게 뭡니까? 온전한 11조 문제죠. 온전한 11조 문제. 이게 참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남자들은 또 시험이 오죠. 제사 지내는 문제. 조상님께 제사 지내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갈등도 마음에 결정을 하면 뜻을 정하면 다 넘어갈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갈등, 번민, 고뇌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지조 있는 신앙이 너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왜 특별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참된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2장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2장 46절과 4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46절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다니엘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입으로 다니엘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신이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보고 무엇을 보고 다니엘이 감명을 받았길래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졌을까요? 다니엘의 말과 다니엘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했던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계속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는데 신기한 꿈을 꾸는 거죠. 꿈을 꿨는데 너무 충격적인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들리는 얘기에 하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답니다. 다니엘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켰더니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지혜를 따라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고백이 터지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던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 타령을 하고 돌아다녀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찬송을 부르고 돌아다녀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 보여지면 그들이 드디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멋진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도대체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뭐냐?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셨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아멘 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런 말과 행동을 들려주고 보여줄 때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불신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각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지만 불신자들은 우리가 가진 영적인 시각이 그들은 없어요. 하나님 못 봐요. 우리는 믿음의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평가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정확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셔야 돼요. 행동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신선함을, 도전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지요.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 세계 교회가 다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위기가 왜 초래가 되었나요? 왜 교회 위기 시대가 왔나요?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겠지만 교회 위기는 교회가 초래한 겁니다. 교회 위기는 교회 안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가 왜 위기가 왔는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위기가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부정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아멘 아끼지 말고 하소. 당신이 목사라며 목사가 왜 그래요? 당신이 장로라며 장로가 왜 그래요? 당신이 교인이라며 교인이 왜 그래요? 이런 말을 들으면 교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 역시 목사니까 다르군요. 역시 장로니까 다르군요. 역시 교인은 다르군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교회는 영적 권세가 나타납니다. 교회 위기의 원인은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그 신선한 모습, 다니엘의 그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나이롱 신앙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참된 신앙을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교제권 속에 있는 불신자들이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본다, 이런 말을 듣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가? 이 사람은 늘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어서 그래요. 6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나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다시 보십시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뭘 열고? 창문을 열고.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할 때는 그 바벨론 제국에 새 법이 공포됐을 때입니다. 새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그 어떤 대상에게도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이 법이 선포됐을 때예요. 그 법이 공포된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닫고 기도해야 이게 보통 우리 정서적으로 맞잖아요.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공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대요. 전에는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유다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을 때 그때도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 그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가 있었나요? 다니엘의 그 처지 가운데 감사할 이유가 있었나요?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죠. 불평이고 원망이고 탄식이고 좌절이고 낙담이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체포돼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좋다, 죽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천재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타고난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왜 그렇죠? 아무리 어떤 강한 세력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니나 다를까요? 신고가 됐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죠.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들어갔죠.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죠. 왜? 왕의 법을 어겼으니까요. 왕의 특별법을 어겼으니까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겁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 꿈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갈갈이 찢겨 죽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더니 하나님께서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 먼저 당신의 사자를 동원하여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지키신 까닭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나의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왜 행함이 없죠? 하나님을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순종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아들을 바치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나를 통하여 자식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내 생각에 맞을 때는 행동하시고 내 감성에 맞지 않을 때는 체인지마인 하시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 어떤 그 30대 남성인데 무려 5일 동안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 이 사람 인터넷에 중독된 사람이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5일 동안 무려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대요. 그리고 어떤 30대 부부인데, 젊은 부부인데 딸이 태어난 지 3개월 됐대요. 딸이 태어난 지 3개월 됐대요. 이 부부가 똑같이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딸에게 젖주는 것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거기에 미쳐가지고요, 딸한테 젖을 안 주니까 딸이 그냥 굶어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하다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목숨을 건 거잖아요. 그거 하다가 딸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미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은 귀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그런데 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목숨은 걸 만한데 걸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기도하면 나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셨고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모태신앙 아니라 모태신앙 할아버지라도 신앙생활을 수년 하셨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다니엘처럼 신앙의 지조를 잘 지키시고 참된 신앙으로 인정받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